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6주인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 중에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 이름들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댈 곳을 얻은 것처럼 또 든든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뻐근한 슬픔과 또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비 어미를 둔 자들이라면 모두가 한결같이 가지게 되는 마음이겠지요. 시인 안도현은 이 마음을 자신의 시 고추밭에서 노래합니다. 어머니의 고추밭에 나가면 연한 손에 매운 물든다 저리가 있거라. 나는 비탈진 황토밭 근방에서 맴맴 고추 잠자리였다. 어머니 어깨 위에 내리는 글썽거리는 햇살이었다. 아들 넷만 나란히 보기 좋게 기워내셨으니 진물을 벌레 먹은 구멍 뚫린 고추 보고 누가 도였네 올 고추 농사 잘 안 되었네요 해도 가을에 가 봐야 할지요 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호천망극이라 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매우 크고 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부모가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은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라 말씀합니다. 사회가 날이 갈수록 어른에 대한 공경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른이 어른다워주지 못하는 미안함 또한 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경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예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 공경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있다 말하는데요. 이 공경을 통해 우리가 권위와 복종에 대해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공경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었던 전에 교회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부모들이 이 과정에 참여했었고 다양한 부모들과 함께 풍성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양한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각기 다른 그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녀들에 대한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시고 자녀들의 실수나 실패와 잘못 같은 것들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쳐대시는 모습을 볼 때 이 땅에 부모된 자들의 어깨에 지워진 무게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분의 부모님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엄마가 처음이에요. 연습 없이 준비 없이 엄마가 되었어요. 그래서 늘 서투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잘 해오셨고 잘하고 계시고 잘 해낼 거니까 괜찮다고 충분하다라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땅의 부모된 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서인
말라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당시에 울려 퍼진 말라기의 경고는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서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줄거리들 때문이겠지요.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읽는 독자들을 한없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믿는 자들은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죄, 회개, 심판과 멸망과 같은 무섭고 무거운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어쩌면 예언서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나의 죄에 대한 크고 작은 찔림과 배임의 고통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웨슬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예언서를 읽어갈 때, 아니 다른 성서들을 읽어갈 때 알 수 없는 찔림과 배임의 고통을 느끼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의 양심이 그리고 영적인 감각들이 무디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찔림과 배임의 고통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겠죠. 아직 내가 회복하고 되돌이킬 희망의 여지가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과 열망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언서의 힘이라 저명한 성서학자인 윌터 브루그만은 말합니다. 브루그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백성으로 살라고 지음받았으며 그런 까닭에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에 희망을 지닌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도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또한 희망입니다. 브루그만은 그 희망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희망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청하신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며 절망에 맞서는 결의요, 또 혼돈과 억압과 황폐와 포로 생활에 언제까지나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희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높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진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진 경고는 파멸과 멸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지만 들을 귀를 닫아버린 그들에게는 끔찍하고 공포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신명기 3장 30장 9절과 10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읽게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녀가 망하길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를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가짜 부모이겠죠. 부모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원수와 세상을 향해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격, 행위, 공로와 같은 것들은 이 사랑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좀 멋쩍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자녀 중에 한 명을 돌보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겠구나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또 알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심 앞에 이스라엘이 반문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앞으로 말라기서를 읽어가며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이유, 의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둘째는요, 계속 되어지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음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받았던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행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왜 이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망각은 우리의 신앙을 황폐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호세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이 창조하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도 그가 남긴 위대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명료한 지식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본 다음이어서 그를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 자신을 살펴야 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거울인 것처럼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험을 잃어버렸기에 자신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또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일그러진 자신들의 영혼의 민낯은 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교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꼭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치 모든 일에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지적과 평가에 대한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우들은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빈수레의 요란함처럼 소음으로만 들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은,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지 않으심에 대해 실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구절과 만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셨고 형인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름이기보다는 한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명칭으로 해석할 때에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에서를 통해서는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두 민족 모두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게 하시지만 여전히 에돔은 황폐한 땅으로 남아있게 하십니다. 말라기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라 말합니다. 마치 이 사랑은 선택적, 차별적이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돌이킴입니다.
예언자들이 대신한 하나님의 경고에 어떤 응답을 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나쁘다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돌이키길 바라고 원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리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애끓는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말라기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통된 죄를 보실 때, 다시 말해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공통된 죄를 보실 때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을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가혹하게 대하려 하지 않으려 억제하신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라기의 경고에 나는 어떤 응답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언자의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했습니다. 예언자의 경고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든 반응하며 움직인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감각들이 무디어진 것이 아니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변화의 경고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것을 따라 반응하십시오. 순종과 결단의 경고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회복과 되돌이킴의 경고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베이게 한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경고가 진노가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라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